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함을 위하여 레위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도덕적으로 전혀 흠이 없이 완전히 의로우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자기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어서 바로 율법을 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 그 삶의 지침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의 깊은 그 거룩함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종교적 거룩함과 관련된 의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회적 거룩과 관련된 의무로서 이웃과 관련해서 지켜야 될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종교적 거룩과 관련해 처음 소개되는 의무는 부모 공경입니다.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왜 부모 공경이 종교적 의무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하여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존재는 바로 자신의 부모입니다. 아이는 스스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돌봄과 손길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즉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자녀를 성실하게 양육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녀는 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 종교적 의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이 말세의 사람들은 그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나 시대와 상관없이 육신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이 말세에는 믿는 자들도 그와 같이 육신의 본성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죠. 즉 부모를 거역하는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단지 부모에게 죄를 짓는 것을 뛰어넘어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와 같이 부모를 거역한 자들에게서 돌아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순복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대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종교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안식일 준수계명은 아시는 대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지요. 하나님의 십계명의 안식일 준수계명을 주시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일을 그치고 쉬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을 육체의 노동을 거치고 쉬는 것만이 안식 계명의 전체적인 뜻은 아닙니다. 그러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은 단지 그날은 육신적으로 쉬어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날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합당한 의무,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주일을 쉬는 것이 우리의 전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또한 주일 성수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헛된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의미합니다. 본래 이방 신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것들이지요.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그것들 앞에 절하고 제물을 바치고 경배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그러면 이 규례는 십계명의 첫째, 둘째 계명과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고 또 자신들을 위하여 신상들을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은 그들의 종교적 기본 의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신상을 만들어 섬길 위험은 적죠.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우상들이, 현대판 우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재물이라든지 또는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현대판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우선하고 추구하고 이럴 위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5절부터 8절까지 종교적 의무로서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제물을 드릴 때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제를 드리는 규례가 레위기 앞부분에 나오죠. 그 규례 절차대로 제물을 잡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화목제의 특징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장과 기름 부분만 태우고 그 고기는 하나님께 바쳤지만 하나님이 다시 드린 자들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백성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허락하시지요. 그래서 화목제는 축제의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은 화목제 고기를 당일과 이튿날에만 먹고 셋째 날까지 남긴 것이 있으면 불태우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실 율법을 보면 감사의 화목제는 당일날 다 고기를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원제나 서원제 성격의 화목제사는 그 고기를 당일뿐 아니라 이튿날까지 백성들과 나누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까지 고기가 남으면 이 거룩한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 불사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화목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비록 백성이 나누어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이튿날까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불살러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규례를 어기고 임의로 아깝다고 3일째 되는 것을 함부로 먹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 끊어진다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축출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와 더하여서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혼자 광야에서 생활한다면 그가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임 당하는 그 의미도 포함되는 강력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어긴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회적 기본 의무가 증거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은 곡물 및 열매 수확 시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곡물과 또 열매를 수확할 때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거류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다 수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확하는 중에 이삭이 떨어지거나 열매가 떨어지면 그거 줍지 말라. 땅바닥에 그대로 내버려두라. 왜? 가난한 자 그리고 함께 사는 이방인들 거두어서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신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섬기는 것은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무 소망 없던 자들인데 그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아는 자는 그렇게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연초에 천사운동을 셋째 주부터 시작하는데 바로 연초에 천사운동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비록 만 원이라는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교인들 1,400명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천사헌금을 하고 그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또 지역 주민을 섬기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것이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실천하는 자세죠. 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입은 그 사람들을 구호하는 우리가 자발적인 헌금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웬만한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다 머리는 알지요. 동의하지요. 그다음 문제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야고보 장로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죠.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장로의 경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는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는 규례입니다.
먼저 11절에서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도둑질은 이웃의 재산을 훔치는 것을 넘어서 그 재산에 손실을 입은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을 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는 어떤 경로로 돈을 모았든지 간에 내가 이 돈을 좋은 일에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그래서 착하고 선한 일에 이렇게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돈을 모으는 것도 선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여 정당한 대가를 얻어 그것으로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속여서 거짓말해서 이렇게 획득한 돈으로 선한 일을 해봐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선의의 거짓말하는 것이 있죠.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피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경우는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자기 이득을 위하여 고의로 악의적으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엄히 금하시는 것이죠. 이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거짓말이 행행하면 공동체가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평안에 있고 어떻게 일치된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속임과 거짓말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을 기대하십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또 거짓 맹세를 금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고대 건동에는 히브리인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맹세할 때에 자신보다 존귀하거나 유명한 제3자의 이름을 빌어서 행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가장 위대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 맹세하고 안 지킨다는 것이죠. 급하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서 마치 반드시 지킬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돌아서서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일들이 잦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욕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맹세를 엄히 금하시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를 하지만 그 맹세를 정작 지키지 않으면, 만약 상대방이 불신자라고 그러면요, 믿는 자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거짓말쟁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짓말하는데 이용이 되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인간 가리는 것이죠. 단지 우리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에 대해서 네, 아니라고 그렇게 구분하여 말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예 또는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하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설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하나님의 뜻은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늘 일어나는 일은 사회적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엄히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품꾼의 싹을 다음날 아침까지 지불을 늦추지 말라 명하십니다. 품꾼이라는 것은요, 사실 하루 벌어 먹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는 어쩌면 오늘 당일 품삯을 받지 못하면 오늘 저녁에 굶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품꾼의 싹을, 그 가난한 자의 그 싹을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말고 해 지기 전에 지불하라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정리해서 그 값을 치르라.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은 장애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장애인을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듣지 못한다고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을 한다, 그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는 행동이 아닙니까?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두어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이것은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폐역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장애인들은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애인을 존중하라 말씀하신 것,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는 장애인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곧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의 육체적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장애인을 선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은 공의로 재판할 것을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가난하다고 그 편을 들지 말라. 보통 가난하고 또 형편에 어려우면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또 그 편에서 재판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또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지만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재판하는 것입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증거에 입각해서 공평하게 정의롭게 재판하라. 그것이 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은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해하지 말 것을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 해를 끼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미움 때문에, 하나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봐야 내가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내가 이득을 얻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부당한 행위를 다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을 신원하여 주신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악한 일을 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제일 근절되기 어려운 것이 이런 거예요. 비방하는 거. 누구누구 이랬다더라. 이랬다더라 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 너 들은 거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살짝 빠지면서 탁 던져놓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그게 어떤 심리적인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이 본성적인 그런 육신의 욕망이, 그런 욕망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도 아닌데, 확인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도마에 올려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적어도 주실 복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아니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고 그래서 내가 이득을 얻고, 세상에서 나는 방식이고 세상에서도 비난받는 방식이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직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쌓아두고 계신 거예요. 끝끝내 남을 비방하는 것을 그치고 남을 해코지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이런 행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우리는 소위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가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이런 영원한 관계를 이렇게 비방하고 해코지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이득을 얻고 이런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이 이것을 엄히 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7절과 18절에서 이웃사랑 규례를 종합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먼저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미움의 문제도 참 우리 교회 안에서 극복하기 힘든 문제죠. 근데 미움이라는 것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많은 경우 보면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내게 해를 가해서 그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원인 제공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 미움이 일어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누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해코지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나를 모함해도 나는 전혀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가끔 이런 말 하는 분이 있는데요, 좀 사람을 안 보여요. 누구나 자기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면요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미워하는 마음이 분노하는 마음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지만 이걸 다스리지 아니하면 먼저 자기를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움과 분노는요 상대방을 향하게 되어 있지만요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내 자신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요 내 영혼이 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찌르기 전에 내가 먼저 상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억울한데요,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내가 이 미워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을 품고 분노를 일으키면 상대방을 해하기 전에 나를 먼저 해야 한다, 이런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억울합니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게 이 미움과 분노를 하나님 관리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요,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었다. 그럼 상대방이 그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또 보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우군을 만들어서 또 공격합니다. 그럼 나는 가만히 있습니까? 나도 또 우군을 주위에 만들어서 또 같이 맞서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에 미움이 서로 주고받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위의 관계까지 확전이 돼가지고 공동체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이 선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주장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믿음의 지체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견책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견책이라는 것은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된 길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일들 가운데 또 흔한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 잘못된 행동을 직설적으로 네가 잘못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가르치듯이 훈수하고 또 충고하는 것, 이게 엄청난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충고라는 것 꼭 해야 될 경우에 많은 기도와 그리고 정말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조심스럽게 건면해야 됩니다. 이 충고 조언이라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나는 너보다 영적으로 뛰어나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교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문제가 해결된다, 자기 잘난 체하는 것으로 비춰줄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교육자와 일반 교우와의 관계라면요, 조금 이것이 편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교육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쉽게 조언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평신도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 상처를 주고 더 관계가 나빠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와 지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고 모른 체 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것을 지적해주고 돌이키도록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잘못된 사람의 죄악을 같이 담당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는요, 서로를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체가 잘못된 일로 갈 때 모른 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붙들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값을 같이 담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날 너무 개인주의 신앙이 극에 달해서 우리가 이웃의 이런 잘못된 길을 모른 체하고 외면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하라 명하십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의 그 지침은 네가 너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이 대단한 계명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듯이 지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웃 사랑의 수준을 그와 같은 수준으로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이웃 사랑을 요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힘쓰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그것이 행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한번 돌아봤어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저도 돌아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 관계에서, 가까운 관계에서 내가 정말로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가라고 돌아봤을 때 너무나 부족하다. 정말로 목사 자격이 없는 정도다. 그런 자책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나도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연약하고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왜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자꾸 드러날까 라고 생각해 보니 이것을 나의 힘으로만 하려고 했구나. 사람의 한계는 분명히 여기까지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어떻게 우리가 공급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요,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부부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같이 살다 보면요, 성격과 기질이 분명히 다른데 나타나는 분위기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닮아 있어요. 부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다 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교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함을 나타낼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이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함을 위한 규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자기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많은 규례들이 있지만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